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시므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근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주님 품으로 나아왔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걱정 의심 내려놓고 주님 안에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모여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기도의 축복, 봉사의 축복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지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에 나오기로 한 날이니까 그냥 나왔고, 설교 시간에 정해진 순서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이러한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연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설득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저희를 찾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여튼 요새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요새는 뉴스를 보면요, 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 심란하실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끝났구나. 아이고 이놈의 다 된 세상, 약자로 에이즈라고 부르는 다 느낄 거예요. 뭐 기후 위기가 어떻고 환경이 이제 위기가 왔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등 비극적인 소식만 계속 뉴스 시간에 쏟아내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당황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는 이미 성경에 그러한 세상에 올 것을,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누누이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일을 그냥 맞이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성경은 또 이런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하여튼 말씀대로야. 심판의 기운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구체적으로 심판의 기운이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사람들은 믿음이 오히려 식어지고 더 타락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희한한 일이라니까. 하여튼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가요, 주님께서 오실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도처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보통 교회들은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습관이 돼. 모이기를 피하는 게 습관이 돼. 그래서 예배 참석률이 떨어지고,
예, 그래서 목장부님도 거의 그냥 죽어 있잖아요. 지금 뭐 기도해도 뭐 예배도 그냥 주일 낮에나 겨우 유지하고, 이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요, 이제 주일 낮에 모이기도 힘들 거야. 점점 그랬다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고 후 3년 반이 되면 우리는 서로 얼굴 보지 못하는 사이게 됩니다. 지금 많이 봐두세요. 지금 서로 하여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은혜 입은 사람도 있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또 뜨거운 걸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차 안에서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비가 오니까 교인들 안 나오는 사람들 많겠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노아의 홍수 때 왜 그 방주에 8명밖에 못 탔을까? 비 오니까. 예? 방주가 귀찮은 거예요. 비 오니까. 오늘날에 방주가 교회인데 하여튼 비 오니까 하여튼 사람들이요, 방주를 만든 다음에 7일간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늘의 창이 열렸대. 비가 쏟아질 때. 그러니 비가 지금의 폭우는 될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비 맞고 누가 방주에 가겠어? 근데 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 그걸 누가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제 혼자 생각해요. 방주를 보면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상중하 구조로 돼 있는데 창을 냈는데 위에다 냈어. 맨 위에 지붕 꼭대기에서 한 규빗,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거기다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도 타고 갔을 거야. 모래도 타고 홍수가 나서, 예? 모래도 타고 갔을 거야. 그 위에 있잖아요, 창이. 글로 기어 들어갈 수가, 뭐 로프를 던졌다 기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끝까지 버티는 거야. 예? 사람들은요, 심판 받을 자리에 끝까지 버텨.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마귀 사탄도요, 회개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텨. 그래서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게헨나 불못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야. 하여튼 회개가 중요한데 이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정말 은혜 입은 사람만 돼. 은혜 입은 사람만 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요, 진짜 안 되는 거야.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못 바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지만은 제자들 따로 또 불러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특별 과외를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 오는 날에 웬만한 사람은 제가 안 나올 거 알아.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 과외를 여러분에게,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특별 과외급 메시지를 제가 전할 터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면요, 성경을 그냥 구구절절히 다 들이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그냥 대충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빅픽처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냥 여러분의 슬쩍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주 잘 들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서, 그죠? 결박을 시키고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었던 사건을 아실 거예요. 이게 모리아산이잖아요, 그죠? 이건 다 알아요. 모리아산에서 그랬다. 무슨 산이요? 모리아산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꼭대기는 이제
해골의 언덕이 있는데 해발 777m야. 예, 그런데 하여튼 그 꼭대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뭐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그게 성전터로 다윗이 이렇게 구입한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그 고지대에 사는 거예요. 여부수 쪽에 그 고지대에 살았어. 예루살렘 그 다윗이 정복할 때 거기 살았어. 근데 사람 사는 데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 안 보는 데까지 올라가려니까 그게 정상 777m까지 올라갔을 것이다라는 건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리아산은 현재 예루살렘인데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그것을 여호와 산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이 아니요, 무기력하게 묶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고, 그때는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만 얘기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초점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말씀들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모두 이루겠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희망을,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신음하며 살 때, 그 절망적인 세월을 살 때도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그걸 보고 이 양반이 메시아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무슨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사람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대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교리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야.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데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아주 극형을, 흉악범 취급을 흉악범으로 몰아서 극형에 처하게 한 거예요. 무슨 죄가 있는데? 아니, 그를 재판하던 재판장이 재판장석에 앉았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는 무죄다 그랬어. 내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무슨 죄야? 무슨 죄가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도리어 빌라도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당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을게.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그 죄값 받을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해줘,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걸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 가지고 그 핏값을 받은 거예요. 대대손손 피를 봤어. 그러다가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홀로코스트야.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조금 그래도 상당히 신사적인 사진인데, 시체 쌓여진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체 더미가 산을 이루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니까. 아니 600명이 학살을 당했어도요, 동산이 돼. 600만 명. 좀 놀래실 줄 아세요. 좀 놀래는 가슴도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충격을 받아야 돼. 하여튼 쥐들 말한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말 하지 말아요. 절대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흥한 게 말 한마디 잘해서. 우리 시은이 코 풀어줄 때 흥해라 흥해라 그러니까 시은이가 흥흥 그래서 흥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멘입니까? 하여튼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모리아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구약 제사의 형태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말이죠, 다윗은요, 예수님을 많은 면에서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다윗은. 그런데 압살롬이 배반을 하죠, 다윗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그 언덕을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거예요. 맨발로.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그의 죄 때문에 그 집안의 칼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여튼 다 개인이든 역사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 붙드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은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도 다 말씀대로 지금 말씀에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다윗이 그때요, 그 서러울 때에 시편 52편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원죄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죄인이래. 그러니까 원죄, 그것은,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자범죄까지 전부 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삭이 아버지 앞에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속하는 피의 제물로 그 모리아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상에요, 모리아산상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거고, 다윗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이죠. 참 이 사람은 참 외국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어. 외국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어. 취향이 그래. 그래서 이방인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말이죠. 처와 첩을 합해서 1000명이 됐대. 1000명이. 좀 놀래면서 들으시라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원주민들 모든 생명을 다 진멸을 해라. 그 이방인들을 흔적을 남겨두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안 그러면 그들이 살려두면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 솔로몬도 같은 길을 간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말씀을 외면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짜릿하죠. 그죠? 황홀하죠. 그죠? 말씀을 벗어나면요, 불안하게 돼도 황홀하고 짜릿한 맛은 있어. 다시 말하면 죄악에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잠시 죄악의 쾌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깐이지만 쾌락이 있어. 그렇지만은 그것은 찌르는 가시로 너의 인생의 역습을 가할 것이다. 그런 말.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갑자기 너희를 멸하시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꾸멍을 내실 때는요, 갑자기야. 어느 날 갑자기야. 불현듯 갑자기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 솔로몬 얘기하던 김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 히브리어로 샬롬. 이 샬롬가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왕,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그런데 이 사람은 하여튼 그 세속에 욕심이 많어. 그냥 건축 사업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이북의 김정은이가 평양에 그냥 고층 빌딩 뭐 며칠 만에 진 것처럼 온갖 부역을 다 시키는 거야.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냥.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백성들은 평화가 없는 거야.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은요, 그의 즉위 초에 불타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불타는 열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요,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하고 그런 불타는 열심,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일을 제대로 하든 못하든 사명감 하나만큼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는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아멘입니까? 불타는 사명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에게 부가 찾아왔는데, 부가 찾아오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한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돌이켜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세속의 맛에 중독이 됐거든요. 이 중독되면 하여튼 오늘날 교인들도요,
하여튼 세상에 중독이 돼가지고 회개를 못하는데 육신의 소욕에 중독이 돼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중독이 돼서 회개를 못하는데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의 처와 그의 첩들과 그 이방인 그 자손들, 걔네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게, 믿음에 서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돈 좀 벌었어, 부자가 됐어, 돈 좀 만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야, 낙타 보고 바늘게 들어가라고 그래라. 예? 돈 좀 만지고 나 그렇게 되면 다 하나님한테 떠나지 무슨 천국이냐.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가 있다면 내 안에, 내 영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 안에 살고 계시는 거, dwell within you, 네 안에 살고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서 심판도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시대가 왔지만은 심판도 시작이 돼 있다. 시대적으로 심판도 시작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유튜브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2번 들을 때 깨닫는 게 다르고요, 3번 들을 때 깨닫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압축적으로 잠깐 요 정해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 한 설교 시간이요 한 2시간만 돼도 제가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려니까 저도 진땀이 나요. 하여튼 이 모리아산은요 다윗 시대는 그 아라우나, 또 오르난이라고도 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 거기서 추수하고 막 그랬는데 다윗이 그곳을 사가지고 이 성전터로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성전이 무슨 소용이냐 이놈들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개박살을 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포로 생활을, 고난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됐죠. 그렇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7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사람들은요 가서 그 말씀을 믿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한 거야. 아니 말씀대로 되는데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겨우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 남짓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49,897명이었다. 70년이 지나자 정권이 바뀌었어. 페르시아로. 페르시아 키루스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 페르시아하고 바벨론하고는요 국가의 정책이 다른 거야. 그래서 놔주는 거야. 너희들 민족들을 각 민족의 고유 문화와 그런 관습 이런 걸 존중해 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자치제를 실현한 거야. 페르시아는. 그래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안 믿어져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든지 예언의 말씀이든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막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축했잖아요. 솔로몬 성전만은 못하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었대. 그냥 옛날 솔로몬 성전 그거 생각하고 울었대. 이렇게 초라고 꼬지지 않고. 그러나 외양은 꼬지지 해도 그것이 참 성전이야.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성전은 갈수록 꼬지지에 외양이, 그러나 그 중심의 영광은 갈수록 빛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꼬지지에 외양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 양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참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이었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옛날 성전 지었던 장소에 그분이 참 성전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분께서는요, 모리아산 정상에 777m 고지야. 거기 해골의 언덕이라고 있어. 골고다 언덕. 땅 지형을 보면 해골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제단은 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잡아야 된다. 구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북쪽에 바로 거기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에서 예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시고 그 제사를 필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돼. 지금 이렇게 그냥 요것만 말씀드렸으니 여러분이 이해가 잘 하신. 그냥 하여튼 들으시면 외워버리세요. 한 번 들으면 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다 새록새록 제가 다시 말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49절까지 또 계시록 11장 말씀 또 스가랴서 4장 또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역사 가운데서 계속하시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 빅픽처를 봐야 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요, 이 역사의 큰 줄기를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있으니까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아세요? 우크라이나에도 개미가 있었어요. 개미 없는 땅은 없어. 이 세상에 희한한 일이에요. 개미는 어디다 있어? 우크라이나에도요, 개미가 바글바글 개미떼가 기어가고 있었어. 근데 이 개미들은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전혀 몰라. 그래서 미사일 떨어질 자리를 기어다니다가 폭파당한 거예요. 개미굴이 거기다가 개미굴을 파서 폭파당하고 뭔 모르고 미사일에 그냥 얻어 터진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를 모조리 다 기록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종말 심판 미사일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종말 심판 폭탄을 우리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인 사단의 통치는 42달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끝날 때 세상 모든 왕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아마겟돈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은 캄캄한 날이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쫓아다니면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예요. 말로. 세상을 쫓아다니 이 세상의 말로가 그래. 캄캄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또 계시록 20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야. 다시 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 행복, 그 기쁨,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요, 의의 나라야, 평강의 나라야. 걱정할 게 없어. 의의 나라예요. 죄가 없어. 우린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나 불안해요. 묻지마 살인도 막 일어나고, 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맨 사기만 치고, 심지어는 교인끼리도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요 투자해라. 아이 그거 믿을 수 있나 그거. 하여튼 심지어 교회 장로님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일수록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안수 집사. 아이고 제가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누가 나한테 안수 집사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안수 집사를 빙자해가지고 자꾸 내 뒤통수를 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세상에서는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나만 죄에 안 진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곳에는요 경찰이 없어. 법원도 필요가 없어. 판사도 검사도 없어. 변호사도 없어. 왜? 의의 나라거든요. 다 믿을 수 있어. 다 믿을 수 있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마음 놓고 살 수 있어. 평강의 나라예요. 희락의 나라예요. 가난이 없어. 돈이 떨어지질 않아. 돈 꾸러 다니질 않아. 빚쟁이한테 시달리질 않아. 대부 회사도 없어. 거기는 은행도 없어요. 부요의 나라야. 부요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런 나라가. 그런 세계로 성훈아 가게 된다. 회사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 근데 거기 가면 그런 고생이 없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그 병원도 없어요. 병원도. 오늘도 아프고 쑤시고 결려가지고 애쓰시는 여러분, 거기에는요 아픈 게 없어. 아픈 게 없어. 제가 설교 시간이 다 끝나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하여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운전대 지고 다니면서 맨날 그래.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라. 이게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야. 우리는 그곳에 영원한 천년 왕국은요 1000년이지만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퍼머넌트 월드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래서 그곳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아멘.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그분께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계속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He never stop working.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쉬지 않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왜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해서 내 자식이 영광스럽게 되라고 별의별 짓을 다 해. 수고를 쉬질 않아. 뼈골 빠지게 왜 일을 해요? 내 자식 어깨 피고 살게 만들려고, 영광스럽게 살게 만들려고. 하여튼 내 자식의 영광 위해서는요, 정경심 교수도 보세요. 무슨 짓에 다시 그때로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또 할 거야. 내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해. 요새 그냥 영어 유치원 그냥 막 안 보내는 집이 없대. 비싸요. 뼈골 빠져 부모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박선미 집사님이 영어 학원 하시는데 보내. 부모들이 보내야지. 내가 미추홀구 구민 모두한테 박승민 영어 학원으로 보내라고 내가 떠들고 다닐 거야. 내가 그냥. 하여튼 뼈골 빠지게 부모가 수고하듯이, 끝없이 수고하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왜? 좋은 걸 물려주시려고.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물려주시려고.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래. 영어학원 보내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인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는 끝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참을 해야 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걸 호소하는 이 베드로는요, 옛날에 불시험 만났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었어. 저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시선을 회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 저만 살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또다시 불시험이 다가올 때 나는 여기는 합격하겠다 작심을 하고 거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는 모든 세대가 베드로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귀를 막고 외면하고 안 듣고 도망다니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도 참여해라. 그걸 즐거워해라. 그걸 즐거워해라. 여기서 아멘 나왔으면 설교제가 끝냈어요. 아멘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아멘을 여러분에게 받기 위해서 한 말씀 더 할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내가 사랑했던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리고 가장 존경하거든. 그런데요, 저는 그때 5학년 때 다른 학생들은 다 집에 가. 나는 혼자 남어 끝까지. 그 선생님 퇴근하는 저 황혼역까지 해가 뉘어지고 어느 때는 밤에도 막 같이 가고. 그때까지요, 선생님 심부름하고 이 일 저 일 도와주고 막. 선생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즐겁고 기쁘고 또 힘든 만큼 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요, 우리 반 학생들 가운데, 아니 전교생들 가운데 가장 고생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행복한 학생이었어요. 그 제가 경애했던 그 선생님의 고난에 저도 참여했던 거, 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 일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쉼이 없고 끝이 없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없고 한이 없는데, 사랑을 정작 받는 우리는 그 사랑을 충분히 알지를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 양들처럼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려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는 저물어 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참으로 우리가 경성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혼인제 청함을 받는 자리에 저희가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준비되도록.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마음, 소원, 뜻, 정성을 예물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열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5일, 23일. 우리 그 또 영상 잠깐 좀 지난주에 봤는데 똑같은 거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청년부는, 학생부는 일정이 있나요? 별도로? 없고 청년부하고 합쳐서 같이 갈 거예요. 하여튼 교회가 아직 유동적이고, 청년부는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 장성에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이름이? 하여튼 장성이 아니라 고창에서 가서 수박 터뜨리고 수박 깨고 와야지. 전북이죠, 고창이. 전북 고창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가서 수련해가지고 까만 띠 메고 올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다 유단자가 돼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성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다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행복을 계획하시는
압도적인 행복의 세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